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정성이 담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기록하면서 받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들어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시매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살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한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질 것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 마땅하니라 하네. 같이 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아멘. 더 있네요. 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다 같이 내가 기름 부음 받는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다 보면 갈등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매주마다 갈등이 하나씩 해소가 되어져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갈등이 해소가 되어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의 진정성을 참 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성으로 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나이면 꿈이 이루어질 나이인데 어떻게 꿈을 다 이루고 앉아 계시는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꿈을 다 같이 물어봅니다.
나는 크면, 나는 성인이 되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이 꿈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쯤 되면 그 꿈을 이루어야 됐을 시간인데 전혀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현재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갈 때가 많습니다. 현실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아내로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누구누구의 엄마로서,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없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요. 또 꿈 많은 그 소녀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고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지켜내야 되고, 그래서 직장생활에 얽매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내가 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지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인생 60이 되어지면 의미를 추구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인생 60이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많은 삶의 그런 뒷안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고, 돈을 버는 일이 어떤 의미였고, 내가 공부했던 것이 어떤 의미였고, 수많은 일을 해왔던 많은 것들이 어떤 의미였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60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다 크고, 또 시집 장가 간 사람도 있고, 또 안 갔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다 자립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야 될 이유가 많이 있고, 그러고 보면 자기 한 사람만 달랑 남아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평생 남편을 의지하고 평생 아내를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것 같고, 결국은 자기 혼자만 남아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아왔는지, 의미를 두었던 그 많은 일들이 제대로 의미를 두었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대가 바로 60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의미,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떻게 하든지 어떤 한 가지 이상의 일에 대해서 의미를 두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자식한테도, 부부에게도, 가정이든 공부든 돈 버는 일이든 권력이든 종교든 기도든 뭐든 의미를 두고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무의식으로 살아가고 무의미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정말 우울증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자식한테 의미를 두었다고 하면 의미를 계속해서 좀 두세요. 부부간에 의미를 두었다고 하면 의미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뭔가 의미를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얼마든지 자기는 그 사울을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에게도 그는 손 하나 갖다 가지 않습니다.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죠. 여러분,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넬이 오늘 하나님께서 인침받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았던 그런 다윗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다윗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대적자가 되어져서 오늘 이스라엘에 가서 많은 세력을 규합해서 오늘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대적자는 죽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겨야 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넬이 평화합상을 구할 때에 오늘 받아들이고 평안히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압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요압은 바로 다윗 밑에서 일을 하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전혀 알지도 못하게 몰래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칼로 죽이는데요. 여러분, 어디로 데려왔다고 그랬죠? 헤브론으로 데려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고 하면, 여러분 도피성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죽일 일이 있을 때 내가 특별한 억울한 일을 만나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 도피성을 찾아가면 손을 못 대거든요. 그 헤브론이 그 도피성 중에 한 도시예요. 죽일 수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성안은 더욱더 그래요. 그런데 그 헤브론으로 데리고 와서 또 조용히 가서 성안으로 데려왔다 그랬어요. 분명히 다윗이 뭐라 했을 거라고 하면서 데리고 와서 꼬셔서 그렇게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여버린 거죠. 이것은 다윗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 부하들이 불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합당한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려요. 직접 자기 손으로 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과연 다윗은 무엇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오늘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아브넬에게 정말 진정성 있는 애도를 대하잖아요. 정말 슬픔을,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 같이 옷을 찢고 함께 애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돌아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손 치십시다. 근데 아브넬은 아니잖아요. 아브넬은 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정성 있게 애도를 취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다윗이 이때 진정성 있는 애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유다 족속의 왕은 다윗이에요. 그 외에 다른 모든 족속의 왕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은 바로 아브넬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오늘 어디에 갔다가 평화협정을 하러 갔다가 다윗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이에요, 전쟁. 죽기 살기로 전쟁 붙는 거죠. 다윗은 그것까지도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옷을 찢고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애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날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아, 다윗이 한 짓이 아니구나.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다윗의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깨닫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는 일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는 일마다 옳은 일을 한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때가 바로 이 아브넬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압을 직접 처벌하지 않습니다. 직접 처벌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직접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너의 가문들을 벌받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요압을 다윗이 직접 처리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도 재밌겠죠.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밑에서 일을 하는 정말 능력이 많은 그런 장군이요, 지도자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나아가서 많은 적군들과 싸워서 이겨서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 스라의 부하들이 전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요압을 직접 건드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 내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다윗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삶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다윗은 항상 하는 행동이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면 자신이 절대로 건드리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요압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기브온산에서 오늘 자기 동생 아사헬을 누가 죽였어요? 아브넬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밖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 가가지고요, 말은 그렇게 번들어하다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아브넬을 모릅니까? 다윗 왕이요, 아브넬을 모릅니까? 그 사람은 다윗 왕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다 정탐해가지고 돌아가서 결국은 당신을 칠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요압의 마음은 오늘 아사엘에 대해서 복수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수가 어떤 일을 일으켜낼지, 어떤 전쟁을 일으켜낼지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짧은 거예요. 다윗과 요압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삶의 의미를 복수에 두는 사람과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에다가 생각을 두는 사람들은 오늘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혹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다윗은 자기가 직접 복수하거나 자기가 직접 그 일을 처리하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몸과 상관없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고 또 그렇게 처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행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는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었지만 그는 겸손함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무엇에 삶의 의미를 두었느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가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의미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든 진정성 있게 행동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네, 우리는 사람은 안 변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만난 사람 다 변했습니다. 변할 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정성 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진정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진정성 있게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일전에 우리 연장 집사님이 참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선택한 것이, 비록 지금은 돈을 적게 벌 수 있지만 그 일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성이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진정성 있게 사울의 죽음 앞에 애도하고 아브넬의 죽음에 앞에 애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모든 것을 묻고 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진정성 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오늘 확실하게 마음을 들이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래저래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기도해야 될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계기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지키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낙담하기보다는 문제를 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정성 있게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에게 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나에게도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내게 능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한번 안 사보고 저것도 한번 안 해보고 머리 파마 한번 안 해보고 몇 개월 만에 내가 머리를 만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안 쓴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쓸 때는 써야 합니다. 자신이 피폐해져 가기까지 아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써야 합니다. 그러나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줘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사용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진정성의 힘에 대하여 간증하고 고백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도만큼은 진실되게 하자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잘 못할 수 있어요.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다른 건 다 습관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만큼은 내가 진실되게 한번 해보자. 그것이 바로 기도만큼은 진실하게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말입니다. 기도하고 눈을 감았을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바보 같고 내 삶이 늘 엉뚱한 것 같은 것, 하나님 앞에 기도만큼은 진실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가고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대화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 나서 생명나무 그 열매를 따먹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근데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너무너무 좋겠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동산의 실과를 따먹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는 뭡니까? 먹기만 하면 사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옳고 그르고를 따져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는 일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생명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잘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그 영혼이 사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인내로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명은 명확하게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명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픔을 명확하게 공감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대화법을 늘 같이 함께 섬기다 보니까 정말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 정말 명확하게 듣는 이런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오늘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은 다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담사에게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개월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2개월 좀 되었으면 이제는 자기 생활에 이제 돌아가서 제대로 일도 좀 하고, 아직도 슬픔에 빠져 있어가지고 힘들게 생각하고 우울하게 생각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가슴이 들들거리고 손이 들들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엄마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2달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면 제가, 한번 따라하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요?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상담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담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엄마 딸 맞냐고. 어떻게 엄마가 돌아가신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일이 손에 잡히냐고. 어떻게 정신 말짱하게 갈 수가 있냐고. 정말 엄마를 사랑한 사람은 맞냐고. 어떻게 자기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더 슬퍼하십시오. 더 엄마한테 미안한 것들을 생각하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더 그런 시간을 가집시오. 그러다 보면 죽을 먹을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지. 왜 그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느냐. 세상에 그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눈물을 쭉 흘려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고 삶의 경험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고, 그리고 오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래저래 다 살펴보면서 공감하면서 깊은 애도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사람들의 느낌이 변해서 하는 말이,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은 전부 다 옳게 여겼다라고 말했는 거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법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있는 대화법을 사용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 교회는 성숙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오늘의 세 가지 외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대하기 전에,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나는 날마다 나에게 생명의 양식, 떡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생명의 양식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식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삶의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진심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진정성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리고 숱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그 외에 11지파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봅니다. 그의 진정성 앞에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적군이지만, 반대 세력이지만 다윗 왕이 하는 모든 행위는 옳은 행위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성의 힘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큼은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격송을 할 텐데요. 우리 엔장 집사님하고 사모님께서 헌금 정리를 좀 해주시고, 우리 권선행과 신기대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는데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고 하는 찬양을 하게 되어질 것인데, 이번에 우리 어머님이 또 사랑하는 장모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있었던 찬양의 모습들을 조금 쉐어링하고 나누고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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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찬양해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엄마 가세요. 엄마. 엄마는 너무 감격의 눈물이다 지금. 감격의 엄마. 눈물이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영광이 보여요, 엄마. 소리 주여. 들리시죠? 주여,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그리고 원사님 나오셔서 태산을 넘어 홍국에 가고 어머님의 삶의 시간들이 100년의 그 시간들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숱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걸어가셨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불려 올라가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찬양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오실 때 격려의 박수도 함께